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 빛 속에 있게 하셔서 어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너지고 떠나가고 부서지고 그러도록 우리에게 빛 속으로 계속 인도하신 거,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최고의 기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명해 주시네요. 예,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자녀여, 그 소리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가장 인간이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행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타락,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을 고스란히 받고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같이 받으면 되나요? 저는 100번 아멘이고 감사한, 나같이 받으면 된다. 어제 제가 밤새 시달리면서 밤새 안 잔 건 아니고요. 밤에 시달리다가 힘들잖아요. 시달리면 힘드니까 이거 아닌데,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달려야 되는 건지 안 시달려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각인시켜 준 거, 절대 주권.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로 돌아가지 말자.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절대 주권.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시달림이 왜 끝날까요? 그것만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 적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맘 편히 메시지 준비 깔끔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또 하고, 편히 잤죠? 좀 자고 일어났는데 어둠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 대전에서 조장 수련하는데 영상 3개, 성경 좀 많이 듣고 읽고 오는 게 미션인데 들을 시간이 없다가 이제 어제 영상 하나 듣고 새벽 3시쯤에 깼는데 또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냥 이불 덮고 자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불 박차고 나와서 하면서 지금 뭐 해야지 하다가 메시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미션이니까 지금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근데 안 읽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했죠. 내 생각 말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뭐가 그렇게 간절했다고? 그리고 정말 뭐가 전달되기를 바랬다고? 그 방법이 최상이었냐, 최상이 아니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사실을, 팩트를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됐지. 그럼 됐지. 그러면 안 시달려도 된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간절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달림 속으로 인도하셨나? 왜 난데없이 갑자기 부모 교육을 하자고 했나? 근데 지금, 너무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장을 봐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봐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에 쫄고 있나 봐라. 뭐에 긴장하고 있나 봐라. 잠자고 밥 먹는 거 긴장하는 애 없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참 힘든 거였는데, 그죠? 너무 먹어서 탈이지.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나요? 근데 쓸데없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초긴장 속에 있는 네 새끼들을 봐라. 거기가 학교냐? 거기 놔둬야 되냐? 근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다면 전도하겠죠. 전도는 생각도 못하고 말로만 기도 한 번 했다가 기도처에 나오면 기도 한 번 했다가 전도가 뭐야. 얘네들 속에서 내가 이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속에서 이상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더 눌리잖아요. 더 쫓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너네가 이 작은 학교를 하고 싶냐? 그럼 준비해. 아이들하고 포럼해. 진짜 끝까지 갈 세계복음화 할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응답을 받게 도와줘. 진짜 응답 받게 도와줘.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고 지금 너를 불러낸 거야. 잠자고 있는 너를 깨운 거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행복한 구원을 누리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천국 간다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어둠이 쫓아다녀요. 뭐 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밟고 승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또 밟고 승리하고 또 밟고 승리하는데 나는 점점 강해질까요? 지칠까요? 안 해봤나? 왜?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사단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 행복한 구원을 누릴 거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겠대요. 답으로 진짜 붙잡아 보세요. 예, 그 답을 믿고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답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렘넌트들도 말씀을 들어보세요. 렘넌트들의 정말 규칙 중에 제일 원칙, 렘넌트들만 따라하세요. 귀 기울여 듣기. 렘넌트 소리 안 나네요. 귀 기울여 듣기.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규칙을 어기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걸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3학년 때, 1학년 때인가? 마트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5,000원 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도로 왔더라고.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잊어버린 거에 가다가 뭘 사오라고 했는지. 도로 왔어. 귀 기울여 안 들으니까. 이 훈련이 내가 시킬 줄을 몰랐으니까. 훈련을 안 시키고 중요한 걸 시키네. 그러니 얘는 귀 기울여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가다가 붙잡은 게 없으니까 꼭 붙잡고 가야 되잖아. 엄마가 뭐 사오라 했다. 근데 랄랄룰로 눈에 보이는 거 뭐 흥얼거리는 거 하다 보니까 뭐였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인생 끝에 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었지? 이러고 가면 되겠냐고요.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내가 안 시켰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도 귀 기울여 듣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강성모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건 너무 집중력이 세. 근데 어제서야 알았네요. 제가. 이분은 집중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고 참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일찍 가서 이제 목양실에서 잠깐 있느라고 있으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진짜 또 이제 내일 조장 모임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초집중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진짜 목사님 집중력이 진짜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이렇게 딱 하셨어요. 들리똥말똥하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집중력 있게 진짜 공부했던 그 경력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고드는 힘이 연결된 거예요. 이야, 진짜 저건 내가 흉내낼 수 없는 거다. 근데 흉내는 못 내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밤늦게 밤 12시 넘도록 영상을 들은 거예요. 올 1월 달에 그 교회에서 서밋 수련을 했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어. 이 목사님이 깨달은 관심이 있든 없든 이분은 지금 신났어. 깨달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 거기서 한 명이라도 어떤 렘넌트가 붙잡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 원리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개요. 이거를
진화론의 역사라면 지금 내가 그분을 따라만 간다 하고 그 밤늦은 시간에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오면서 얘기를 중요한 거 좀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귀 기울여 듣게 됐어. 아니 틀어놨었죠 그저께. 근데 비몽사몽에 들어서 분명히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딱 식탁에 앉아서 딱 틀어놓고 딱 적으면서 중요한 거 모르겠으면 다시 되돌려서 적고 다시 되돌려서 적고 뭐 해서 듣기? 귀 기울여 듣기. 이거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대충 때려잡다가 인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훈련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세안이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 분명히 들어서 알았어. 기도를 뭐 하냐면 진실한 기도야. 하나님 나 예배 시간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세안이가 거짓말 기도가 아닌 걸 알아. 근데 집중하기 어려워. 뭐가 안 돼서 그렇죠? 훈련이 안 돼서. 연습이 안 돼서. 그걸 어렸을 때 안 시켜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아기 때는 딴 게 방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엄청난 그냥 들리니까. 그러니까 5살 때 세안이 기도 듣고 4살 때 이행시 한 거 보면 기가 막 그때부터 세안이는 이행시를 알려준 적이 없어. 아기 때부터. 지가 다 했지. 그 집중력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 20분 30분을 귀 기울일 수가 없어서 몸을 꼬고 지금은 뭐가 기도해요? 졸린 거 이기면서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애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도와줘서 제때 못 도와줘서 그래서 혼내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못 도왔는데 어른들이 못 도왔는데 혼내가지고 될 일이냐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도록. 내가 1시간짜리 영상을 줬더니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못 듣겠다 하더라고. 길어서 못 듣겠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못 듣겠고 어디서 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솔직하게 귀찮아서 못 듣겠다고. 이렇게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세안이는 나와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내가 부탁한 건데 감히 할머니가 저한테 어떤 위력인데 알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듣겠는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건 나의 말에 귀 기울일 준비는 됐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아직 기회인 거죠. 너무 다행인 거죠. 네, 정말 우리 아이들 학교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자기 방 정리하는 것부터 3살부터 시키더라니까요. 프랑스에서는 3살짜리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있더라고. 근데 그 엄마가 멘탈을 안 놔. 큰 소리 안 쳐. 그리고 지금은 방 정리하는 시간이야. 그러고는 애는 못 들은 척하고 놀아. 근데 엄마 폭발 안 해. 그리고 지금은 방 정리하는 시간이 엄마가 애기 안고 엄마가 시키는 거야. 동생을 안고. 엄마가 나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정리해. 근데 왔는데 얘는 놀이 산매경에 빠졌어. 근데 폭발 안 해. 그 엄마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별로 안 치른 나라라 그런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엄격하게 이걸 네가 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너는 자유가 없어. 그걸 얘가 아는 거예요. 분위기로. 그러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끝내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격하게 말하고 기다려줄 힘이 엄마한테 있는 거죠. 그게 울타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힘들게 하고 나서 너저분한 거 다 치우고 나서 기분 좋게 침대에 발라당 눕더라고. 성취감에. 걔 몸짓을 봐도 알겠더라고. 아이고 짜증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는 엄마가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할 때는 폭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에라 바쁘니까 내가 해버리지 말고 아이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눈빛과 목소리와 자세를 끝까지 갖추고 기다려서 이 아이가 거부할 수 없는 그걸 눈치로 안다니까요. 그럼 해요. 그 다음에는 애가 자유잖아요. 그 자유 속에서는 마음껏 행복하게 놀도록 도와주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큰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든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어떤 때는 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무질서하게 자란 아이는 눈치만 보고 거짓말로 하지 언제 진짜 들어야 되는지 언제 안 들어야 되는지 몰라. 적당히 안 들어도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애는 불안정한 정서로 자란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지 말고 엄격하게 꼭 해야 된다는 걸 끝까지 도와주는 거. 우리 그거 좀 통일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도 하다가 포기하고 비난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뭐 어차피 네가 못하잖아. 이러지 말고. 오늘 메시지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있네요. 우리 랩런트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감사해서 행복한 구원. 이거는 학교 지금 이런 거는 신불신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얘기 안 하고 기도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 안 하고 삶의 우리 아이들을 삶의 습관을 건강하게 키우는 걸 지금 우리가 좋은 거는 배워서 우리 걸로 연습하자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누가 말하더라고요. 말씀 좀 써달라고. 예,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불편할 때가 많은가요? 뭔가에 신경 쓰이고 뭔가 좀 답답하고 막연하고 뭔가 숙제 있으면 그러잖아. 우리 아이들이 놀긴 놀아도 찝찝하잖아. 숙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분이 어떨 건지 미리 상상하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집중은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너무 안 됐어. 근데 그게 훈련이라 찝찝함 하나도 없이 우리 애들이 커야 되나요? 그 찝찝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는 게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요리조리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순복하고 시키는 걸 힘들어도 하는 그때 우리가 이제 진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네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뭐 핑계댈 게 많지만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조금씩 우리 아이들 도와주는 거죠. 나는 평안할 때가 많은가? 그 끝은 뭔가? 평안하니까 에라 두런읍장가? 평안한데 너무 감사하지 않나? 요 끝으로 가면 행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안한데 이게 어디서 왔지?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기준. 평안한데 이게 진짜 평안인 건지 아무 일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네 이러면서 뭔가 나는 늘 불안해야 하는데 왜 지금 나 괜찮지? 예, 정말 우리 삶의 루틴이 영적인 축복을 우선순위하면 시간에 대한 말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시간에 완전히 승리해서 성공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시간을 쓸 때 시간 없다고 하지 거짓말이다. 유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우선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면 시간 많다. 정말 중요한 거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걸로 시간을 쓰면 나머지 시간이 공백이 많다. 빡빡하게 스케줄 안 짜도 된다. 여유가 있어야 빵꾸난 것도 때우고 하지. 예외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빡빡하게 스케줄을 다 실천하냐.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냐면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진 사람은 시간 많다. 아침에 나는 성공 다 하고 출발한다. 어제 메시지죠. 우리는 아침에 이미 확신 가지고 출발하는 거라고. 예, 구원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나를 한번 그렇게 살펴보고요. 내가 평안한 때보다 감사할 때보다 좀 불편한 때가 많다면 해야 할 일이 많거나 기도가 너무 놓쳐졌거나 그럴 때겠죠. 그러면 또 기도로 또 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해야 할 일도 도전하면서 우리가 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가족은 어떤가? 우리 팀은 어떤가 좀 봐야 돼요. 나만 막 달려갈 수도 없고 나 힘들다고 남 사정 안 보고 처져 있을 수만도 없어요. 팀이라면, 가족이라면, 또 현장의 팀이라면, 그죠?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인 저 팀, 저 가족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평안과 감사가 있나? 그리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가 있나? 밥 먹을 기분도 없다고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잠도 안 온다고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조용히 기도로 돕는 거예요. 힘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99% 현장을 살펴봐야 돼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우리 후대를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떤 느낌과 마음과 생각, 어떤 호기심, 어떤 포기, 어떤 좌절 있나. 근데 내가 이 아이의 하고 싶었던 말에 귀를 안 기울였다면 절대 모릅니다. 얘가 몸짓으로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말로도 하고 얘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정말 말하고 싶었을 때 잠깐 귀를 기울였는데 길게는 시간을 못 내. 그러면 그만해라잉 이게 아니고, 아 네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그거를 따라가서 함께 해주고 그랬구나 하고, 근데 지금 엄마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또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걔가 지금 말하는데 나는 지금 바쁜데 귀 기울여야 되니까 다, 그건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따 언제 그때 또 해줘, 이러면서 지금 일단 말한 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아 그래서 그때 네가 신났구나, 그때 네가 힘들었네, 아이고 엄마는 그거 몰랐네, 그래 그 얘기 나중에 엄마한테 또 해줘, 지금은 엄마가 조금 이거 해야 돼서, 그 얘기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고 내볼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거 반복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메시지만 주려고 그러고 답만 주려고 그러고 해결책만 주려고,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하고, 안 되니까 그냥 내 사랑하는 앤데도 우리도 모르게 비난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어떻게 하면 여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먹을까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 보고 뭐 먹을까 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말씀이 힘이 안 되는 거, 예배가 나에게 별로 능력이 안 되는 거, 예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보다는 돈이 더 능력이 되면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가겠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 먼저, 우선순위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인도 따라서 사람도 돈도 챙기는 거죠.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되면 뭘 못 막아요? 당연히 와 있는 재앙도 멈출 수가 없고 다가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죄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그게 안 믿는 상태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안 믿으면 거지로 살아야지 뭐.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조정을 누가 하냐? 맞아 네 속은 내가 알지 하면서 박수치는 놈이 있어요. 사단. 네가 맞아. 그리고 자꾸 내가 한 생각이 맞다고 박수 쳐줘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맞다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머리 좋은 걸로, 똑똑한 걸로, 착한 걸로, 돈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참아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이는 예수님으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답으로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 한 요절이면 끝난 거예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빽빽하지만 이 핵심 요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멈춘다니까요. 오늘 남전도회 포럼에서 우리 박찬홍 집사님, 아니 20kg짜리가 얼굴로 떨어져서 한 발짝만 나갔으면 30m 도크로 떨어졌대요.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너무나 이제 형편없이 얼굴도 붓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뼈나 이런 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쉬시다가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이 힘줘서 교회 오셨대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는 지금 와 있던 재앙도 끝나게 하시고 오는 재앙도 막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이름이 뭐야? 한결아? 이거 봐, 귀 기울여 안 들으니까 네 하잖아. 이 일을 하신 나의 그리스도 이름이 뭐야?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이름은 예수님이야. 이 하신 일이 뭐야? 왜 맨날 했는데 또 해? 했어도 이렇게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말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름은 예수야. 하신 일이 뭐라고?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확신 가운데 계속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나의 불편함, 나의 이 어두운 내 마음 상태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뭐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누구는? 사단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할지어다? 떠나갈지. 내게 찰떡같이 붙어서 나를 계속 문제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 떠나갈지. 그거를 반복하는데 이제 이거 아니지. 절대주권 주인이 알지. 주인이 이 속에도 축복을 갖고 있지. 이 속에도 하나님 절대계 있지 하는데 나는 어느덧 이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사단이 떠나. 쌓이면 처음에는 내가 말해도 안 믿어지니까 말하고 쓰고 1시간마다 선풍도 하고 반복해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내가 계획 세워서 네가 계획 세워서 네가 네 인생 잘 가. 하나님은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인도가 확신이 되려면 나의 것으로 확신으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 속에서? 인도는 꿈속에서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요. 눈 뜨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학교 가고 교회 오고 사람 만나고 삶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덮어놓고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의 중심이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안방이 좋다고 안방만 있어갖고는 절대 임도 못 받아요. 교회로 와야 돼요. 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중심,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걸로 하는 것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동창회보다 결혼식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면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와요? 야, 진짜 내 인생은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자는 기쁨이잖아요. 해방받은 자는 평안이지만 승리자는 기뻐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확신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이 확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려면 알아야 돼요. 승리는 바퀴벌레하고 하나요? 누구하고 하죠? 승리는? 대적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 대적이 있다. 싸울 대상이 있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승리가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러니 또 그냥 가는 거지. 대적이 있어. 내가 안 싸우면 나를 죽이는 놈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안 싸우면 내 거 다 훔쳐가는 놈이 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매시 항상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대적을 알고 대적이 있어.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얘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지? 대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문의 흐름이고 내 기질이고 내 성격이고
내 익숙한 어둠으로 빠지는 사단이 단골로 나를 이용하고 무너뜨리는 전략을 알아야 돼요. 알았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뭐 갖고 승리합니까? 말씀인데 강단 말씀 갖고, 뭐 강단 말씀인데 그냥 강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포와 이번 주 강단 말씀 요거 가지고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는데 사단이 완전히 꺾입니다. 사람 찾아가서 울고짜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스도 선포로 수시로 내 문제 해방받는 거 확인하면서 강단 말씀 확인하면 반드시 사단은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 힘이 생겨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네.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불안정한 정서로 자라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불안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내가 이럴 때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거를 양육자에게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만 해. 근데 수시로 귀를 기울여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그 아이 마음을 정말 네가 그랬구나, 아 그랬을 때는 네가 정말 힘들었겠네, 이렇게 조금 알아주고, 누가 그랬어?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입도 닫잖아요. 누가 그랬어? 하면 우리 애들은 아이고 그러면 저 형아랑 또 못 노는데 엄마가 형아 혼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애들이 죽도록 고생하는데 어른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나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더 플러스 시킬 것 같아. 엄마가 나서면 고마워야 되는데 철없을 땐 나서면 고마웠지. 근데 몇 번 경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가 찾기만 하면 들으신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응답과 축복이든지 싹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도 축복 속에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물처럼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있으니까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이게 빛이잖아요.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말씀 드려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찬양해야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빛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어요. 뭐만, 어떤 언약만 안 놓치면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를 믿고 찾기 위해서 빛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기죠. 야, 나는 참 웃기고 이상하고 하나님께도 어른들께도 뭐 하여튼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상한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다네. 이게 드디어 믿어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믿어지면 내가 용서받은 게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저절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용서해 놨다고 하시는 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 이해, 수용, 초월까지. 근데 환자가 심각하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갈 수준인데 내가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분별 못하니까 같이 포럼하고 같이 묻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지금 병원에 입원 안 하면 안 될 수준이야. 근데 내가 감당하겠대.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골병든 사람들이 너무, 남편이 입원해야 될 환자야, 성격 장애로. 근데 내가 매 맞으면서도 계속 그냥 우리 가족 일이니까, 우리 가족 뭐 나쁜 거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이러면서 늙어 죽도록 맞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 다락방 안에도 있어. 병원 갈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안 가겠다면 나라도 분리해서 따로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매 맞고 살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살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이 가능한 건지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힘이 되더라. 그러면 감당하면 돼. 기도해도 이거는 도저히 이 어두움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함께 있지 말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다른 건 안 보여요. 여기서 움츠리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인지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지를 우린 다 환자인데 환자지만 서로 소통하고 또 함께 있어도 죽도록 힘들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해도 돼요. 근데 함께만 하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해. 계속 내가 괴로워. 그러면 이건 심각한 환자예요. 이건 구분해야 돼요. 기도하되 내가 수용 초월이 어려우면 조금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키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아주 이런 게 상식이라고.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상식이라고. 맞아 죽을 때까지 아들한테 맞아 죽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나는 괜찮아 이랬대요. 그 아들은 그럼 얼마나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 때려 죽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잘 나의 상태를 보면서 행복한 구원을 누리려면 점검하면서 올바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인기도 합시다. 예수님, 나의 행복한 구원 문제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391장. 구세주 근바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한 주간 말씀 성취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캠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D-Day로 현장에 나가는 캠프를 3년 동안 12번 하고 2026년에는 이제 문화 캠프와 함께 또 D-Day 우리가 초반에 한번 하고 지금 이제 부산노예 캠프를 통해서 D-Day 캠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D-Day 캠프가 잡힐 때까지 이제 주일 오후에 캠프 없습니다.